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본문 민수기 26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성경의 세 번째 책이죠. 그리고 이 민수기라는 책은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해서 숫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민수기 26장의 5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사람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 나오고 두 번째는 2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구분할 때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6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단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민수기는 많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몇 명이라고 합니까? 60만 1730명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0만 1730명은 지금 현재 언제 때 계수한 숫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계수한 숫자가 60만 1730명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인구조사를 자꾸만 할까? 민수기에 왜 인구조사를 할까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두 번을 민수기에서 하는데 이 이유는 첫 번째는 언약에 대한 확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언약에 대한 확인이냐 하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신을 풍성하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민수기 1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민수기 1장에 보시면은 1장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00명이었더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처음 인구 계수를 했을 때 인구수가 60만 3,550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여자나 어린아이들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보면은 여자나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한 20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죠. 60만 명. 자그레브가 지금 인구가 몇 만입니까? 75만 정도 되죠. 근데 60만 명이 나왔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아이들, 여자들을 포함하면 2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들이 이동할 때 그들의 이동이란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행하는 사람들이 단체로 오기도 하고 하는데 한 단체 대형 버스 한 대 한 50명만 온다 하더라도 그 인솔자가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중간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내면서 단체 관광하시는 분들 가이드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10명만 넘어가도 사람들 인솔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장정만 60만 그리고 200만이 되는 사람들을 모세가 인도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가다가 쉬자고 하는 사람, 목마르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여행 가다 보더라도 화장실 가야 된다고 버스 타고 가면서 분명히 휴게실에서 화장실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또 타고 있다가 또 가는데 세울 데도 없는데 화장실 가야 된다고 또 하고 50명 데려가도 그렇게 난리법석인데 60만 아니 200만을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본다면은 그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60만이 민수기 1장에 나온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에 들어가게 했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냥 한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라고는 준 것은 이삭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때는 없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전혀 성취되지 않은 것 같았고, 이삭 다음에도 야곱이고 야곱 다음에 요셉 했을 때만 하더라도 겨우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으로 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민수기 1장에서 보는 것 같이 그들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자그만치 60만이 넘는 대군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면밀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민수기 1장을 볼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성경 보면서 60만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을 그 고난과 압제 가운데서도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성취해 가셔서 60만이 넘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개치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싶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성경 민수기 1장을 보면서 이 60만 3,550명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야곱 족속, 야곱의 자녀들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430년 전에 사실 거기에 들어가서 다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을 얼마나 인구를 불렸냐 하면은 사실 지금 60만으로 친다고 보더라도요 8,571배가 사람이 늘은 거고, 만약에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포함해서 60만으로 계산해 본다면은 자그만치 28,571배의 숫자가 늘었다는 거죠. 그 자손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고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 인구 조사에 보더라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0만 1,730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조사했을 때는 몇 명입니까? 민수기 1장 46절에서는 몇 명이라고 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장 46절에는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얘들아, 예배 시간. 민수기 1장 46절에는 60만 3,550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 40년이 지나서는 몇 명입니까? 60만 1,730명이죠. 차이가 나면은 한 1,820명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작하기 전에 애굽을 지나고 애굽을 떠나서 나와서 60만 3,550명이었고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이 늘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우리를 다 데리고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불렀다고.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게 하려고 한다고. 늘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두 번째 인구조사 때 그들이 다들 죽었나요? 아니죠. 인구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맨날 앓는 소리 했죠. 하나님께서 자기 신들을 죽이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40년 전이나 광야 40년 후나 그들의 인구는 변한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별로 축이 난 것도 없었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이시고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의 사람의 인구 개수를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불안해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죽인다고,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냈다고 앓는 소리 했지만 정작 두 번째 인구 조사에 보더라도 인구는 그렇게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은 늘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다 죽고 이제 2세대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숫자인 것입니다. 25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 같이 시딤에서 이미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음행을 행하다가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1세대들은 다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2세들이 남은 숫자가 오늘 성경 본문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인구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왜 인구조사를 했냐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이제 차지할 땅에 대한 분배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이 남아있는 지파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숫자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게 가장 많은 땅을 분배해 주라고 합니다.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가장 적은 지파로 전락하게 됩니다. 1차 계수 때에는 시므온 지파는 5만 명이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고 보니까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이 남았냐면 2만 명, 반으로 줄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했던 자들이 다 광야를 통해서 죽어버렸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주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어떤 보상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나의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서 사람에게 줍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를 땅에 감춰줬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동일한 것들 어떻게 보면 각자 받았지만 어떻게 그것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그 사람들의 믿음을 테스트했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땅의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실하신지 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시시콜콜 다 따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더라도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175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175세의 삶 동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어떤 대목은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나타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크게 보여주시고요. 또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를 파는 장면, 2번이나 아비멜렉과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 그 장면을 확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확대되고 나타나는 장면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시시콜콜 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중요한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이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은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실수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때에 사실 그 당시에는 뭐 국가라는 것도 없고 경찰도 없고 뭐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가서 아내가 예쁘면은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사라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라 보고 누이라고 하라고요.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들 우리 자매님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어디 갔는데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여러분들 보고 부인이라고 하지 말자 누이라고 하자 그래. 알겠지? 혹시 내가 죽으면은 안 되니까 네가 좀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남자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여러분 남편들이 그렇게 합니까? 어디 가서 누이라고 속이라고 이런 말 안 했죠? 그러면 감사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 아니면은 아브라함보다 나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치졸하고 또 옹졸하기도 하고 치사하죠. 또 아브라함 보면 또 그런 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애굽 왕 바로에게 막으셔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례를 돌려보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이제 사라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그 일로 속죄하는 어떤 마음으로 돈과 모든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저 같으면은 그 돈은 좀 받기가 좀 그렇겠다. 왜냐하면은 사실 내가 살라고 아내를 팔아넘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도 잘못했는데 애굽 왕 바로가 그것을 물질을 준다고 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안 받겠다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만큼 아브라함 또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어떤 칭호가 있었지만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고 불완전한 존재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 아브라함을 정말 인정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냐 하면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굉장히 귀히 여기시고 확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감동케 하시는 그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3일길이 걸렸다고 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가는 동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 제사를 원하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실까 고민하고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일 동안 고민하고 결정할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신뢰를,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칭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한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장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의 결정적인 어떤 한 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울컥하게 하는 감동케 하는 그 한 방이 없으면은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격투기 같은 걸 잘 보지 않는데요.
사실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는 뭐 많은 어떤 격투기가 있죠. 뭐 권투 같은 것들도 있고 한데 간혹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실컷 잘 싸우던 선수가 한 방에 KO되는 어떤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도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시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나타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며 그들이 하나님을 늘 미워하고 배반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늘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언제 실패합니까? 딴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그 한 사건, 그거로 인해서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또한 결정적인 한 방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세우고 하나님 마음에 합족한 자가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한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그럴 때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감동을 하실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인정하실까? 제가 지난주에 시내에 나갈 수요 모임 때 수요 모임 마치고 난 후에 우리 그 광장 바로 앞에 가면 주니냐 바츠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주니냐 바츠라고 해서 우리 바나엘라치차 건너편에 있는 그 광장에 일이 있어서 잠시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 3명이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뭘 하는가 싶어서 가서 보니까 한국 여자의 3명이 그곳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펴들고 아주 막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단번에 알았죠. 신천지나 안상홍이겠다 해 생각해서 가봤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안상홍 정인회에서 나온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막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해서 뭐 어디서 왔냐고 묻기도 하고 마치 현지인 여학생을 하나 데리고 막 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혹시 또 그 애가 또 잘못돼서 그 교회에 갈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가서 이야기를 건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들도 뭐 황급하게 또 전도를 끝내고 제가 이것저것 묻고 어디에서 왔는지 당신들 교회가 여기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물으니까 이제 아주 좀 불쾌한 내색을 하면서 나중에는 황급히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불편하기도 했고 굉장히 좀 화도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단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단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안상홍이라는 그런 어떤 사람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교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 사람들도 자비를 들여서 자그레브까지 날라와서 이곳에서 헌신을 다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뭔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길래 그 사람들보다 못하고 우리는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 돈 다 털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사는데 정신이 없고 우리는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을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을까? 그런 마음이 막 드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보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인정하시냐?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내가 정말 힘들 때 예를 들면은 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칩시다.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칩시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말을 걸어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또
아무도 나랑 밥을 안 먹는데 옆에 앉아서 같이 밥 먹어주고, 집에 돌아갈 때 같은 방향이 아닌데도 같이 가자,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그 친구는 굉장히 나에게 중요하고 위로가 되고 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실 우리에게 그런 어떤 것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왜냐하면은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뭐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시면 내가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잘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다 하면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은, 사실 나라도 그런 사람 만나면 별 감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해주니까, 뭘 해주니까 나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돈 주고 밥 주고 다 해주고 챙겨주니까 여기 와서 맨날 인사하고 잘하면은 당연하게 그런 사람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모든 것을 나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금할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거는 뭔가 해줘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신앙을 원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복 받는 자의 비결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적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울컥하게 하는 한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때 예배드리는, 아무것도 내한테 된 것이 없는데, 한 개도 남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래요, 내 하나님 진정 예배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잘 돼가지고 막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우상으로 자꾸만 섬기려고 하는지, 기복적인 종교로 섬기려고 하는지, 해주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하고, 시간 되면 다 한다고 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헌신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헌신을 기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 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기 싫어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아닙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자그레바츠카 뱅크에서 돈 빌려서 여러분한테 부어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부어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살아남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없이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1세대가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 줄 때, 어떨 때는 마음만 먹으면은 한국 돈 정도 10만 원도 줄 수 있어요.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아니 10만 원 못 주겠습니까? 정말 필요하면은 그것을 좋은 데 쓰고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면, 그거 필요하면 10만 원이 아니라도 100만 원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 이야기 하니까 우리 윤수가 눈이 땡그레져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식한테 돈을 주는데 얘가 이 돈을 가지고 술 사 먹고 담배 사 피고 아니면은 게임방 가서 오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중독되어 있고 가서 이상한 짓 하는데, 그러면
내가 10만 원을 줄 수 있어도, 아니 100만 원을 줄 수 있어도 못 줘요.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그거 가지고 줬다가는 인생 망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10,000원 줄 10,000원. 10,000원도 벌벌 떨면서 주고 5,000원 줄까 말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동일한 영적인 법칙이 가해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냐? 왜 우리에게 훈련시키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것 집착하고 내가 벌어가지고 내 자식, 내 생활, 내 삶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려고 해도 그것으로 해서 삐딱하게 나갈까봐 못 부어주시는. 아니 우리가 비전을 가지더라도 저는 이 교회가 부흥해서 7주년, 8주년 돼서 부흥해서 성장해서 물질이 많아서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 부어주실까? 그런 어떤 비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도 잘 키워서 얘들을 좋은 대학, 법대 어디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어떤 소망을 꿈꾸면 좋겠다. 그 소망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광야에서 유다 지파와 같이 온전히 순종해서 많은 수가 남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많은 그러한 땅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떠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똑같이 적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보니까요, 54절에 보면은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요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수가 남은 자들에게 땅을 많이 주는 건 맞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땅을 분배하는 지역에 따라서는 제비를 뽑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유다 지파가 가장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가나안의 노른자 땅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은 유다 지파가 가장 힘이 세니까 그냥 가장 좋은 땅에 들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는 목에 대해서는 상급에 따라 하겠지만 대신 그 위치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많았던 지파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므온 지파에게도 동일하게 제비 뽑기의 은혜가 있어서 그들 또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지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 밖에 있는 자, 신실하지 못한 자, 영적인 과부, 고아, 객 같은 자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사랑이 예비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므온 지파라 하더라도 그들의 분배받을 땅은 적을는지 몰라도 그들이 살 땅은 시냇가 옆이나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 속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실패한 자일수록 큰 나무 그늘 밑에 둥지를 트게 하셔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비뽑기를 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제비뽑기는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나스가 있습니다. 근데 요나스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가 풍랑에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비뽑기를 하죠. 근데 이 제비뽑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장에게 꼭 굳이 제비뽑기를 할 필요 없이 야 요나가 했어. 요나가 지금 도망가서 이 요나를 잡아서 물에 던지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 될 건데 왜 굳이 제비뽑기를 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한 사람이 남기까지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성의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성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 사람 외투 하나랑 금덩어리 하나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 두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는 게 외제 옷은 다 좋아했을 것 같아요. 신할산도 그 당시에 외제 옷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야 아간이 훔쳤어. 아간을 잡아 죽여 라고 하면 되는데 왜 아간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제비를 뽑으라고 할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의 지파가 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간은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설마 내가 걸리겠어? 내가 정말 깜짝같이 숨겼는데 하지만 자기의 어떤 것들이 좁아지면서 불안함을 느낄 수 있죠. 근데 그때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 배려의 시간이라는 거죠. 회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예배 안 드리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회개할게요. 3세판 부족한데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제비뽑기의 의미는 우리에게 배려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기를 기다리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아간이 그걸로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제비에 뽑혀서 멸망당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면서 떡을 받는 사람이 너니라고 이야기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회개의 순간으로 만들지 못하고 대적하는 순간으로 만들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은혜의 시간을 늘 예비해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의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 타이밍, 그 함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들이 예비하시고 그릇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비록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이 잘못해도 내가 못 잡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잡지 않으신다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고 또 이 영적인 가나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 이 자그레브를 보면 영적인 가나안과 같은 이 땅에 참 빛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또 그러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뭐 교회 나가봤자 그 사람이나 나 똑같아 해서 교회 뭐 나와도 필요 없겠다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그러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붙잡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